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도 몸과 죄와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몸과 죄, 죽음. 우리가 아는 거는요, 사람은 모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꾀를 냅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그랬잖아요. 그렇게 꾀를 내다가 그때 사단이 와서 죄를 범해가지고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죽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내 속사람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겉사람의 일을 이겨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뭐라고요? 속사람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겉사람의 일을 이겨. 그러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럼 속사람이 뭐야? 어려워. 어떻게 처음부터 어렵네?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속사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속사람은요, 내 이렇게 보이는 거 말고 내 속 내면을 말해요. 내면. 쉬워요. 내면. 그 사람 속 마음이 어때? 그 말이에요.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냥 속사람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건 겉사람. 그 성경적으로는 이 속사람이라는 게 새사람, 영적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겉사람은 뭐라고요? 육체, 그냥 육체. 뭐 키가 크네, 작네, 살이 쪘네, 이쁘네, 뭐 이거 겉사람.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 요거를 알고 이겨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죽음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얼른. 아, 죽는 거 한 가지지 뭐. 죽는 거. 그죠? 그런데 죽음이 두 가지예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아, 맞아. 그렇네. 근데 영적인 죽음이 뭐냐? 이걸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내 영을 죽이는 거.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죄를 범하면 점점 육적인 사람으로 내가 바꿔진단 말이에요. 이걸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양심도 나중엔 마비돼 버려요. 그리고 그냥 별로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죄가 그냥 친해버려. 그래서 죄를 지는 행동이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돼버려. 그냥 뭐 산다는 게 죄 짓는 거지 뭐. 근데 자꾸 해보니까 괜찮아져요. 아무 일도 없네, 죄 져도.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죄가 들어왔는데 그냥 놔두면 쌓입니다. 이게 쌓여요. 그래서 무감각한 상태가 돼요. 무감각 상태가 되면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돼. 회개할 게 없네. 뭘 회개해야 할지 모르겠네. 안 되고 또 하루 가고 그러다가 답답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몸이 편한 게 좋아. 그냥 영적으로 뭔가 찜찜해도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더 좋은 것을 막 소원해요. 점점 내 하고 싶은 거, 내 욕망이 그냥 커지는 거예요. 내 몸은 뭐하러 추운 밤에 오래오래 그 힘들게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추운데 따뜻한 아랫목에 푹 들어가서 그냥 이불 덮고 콜콜 자는 게 훨씬 편하죠. 기도를 안 해도 편해져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로 나를 둘러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점점 잃어버리고 해야 하는 일이 나한테 있어도 그냥 대강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거. 근데 이 날들이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벌써 70년을 넘게 살았더라고요. 참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말씀을 한 번을 해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선택해서 이런 말씀이 오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에게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렇게 편안하게 내 몸을 중심으로 살면요, 내 영은 완전히 죽는다 그랬습니다. 뭐가 죽어요? 내 영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 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이 교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나와서 동산을 거닐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화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죽으리라 하면 죽는 거죠? 성경적으로 죽는다는 게 뭘까? 사람이 범죄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몰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살아는 있는데 그냥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어. 그러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과. 그 사람은 결국은 사는 목숨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아담과 하하가 범죄를 했죠. 하나님의 아담과 하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불순종을 해서 죄를 졌구나. 그럼 너는 육체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다. 몸이 원하는 대로 따랐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신과 아담과 하하로부터 딱 끊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하에게 있던 영을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아, 이해가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왜? 그는 육신이 됨이라. 영, 루아흐. 바람이에요, 바람. 호흡, 숨. 이 상징은 마음, 정신, 영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신, 영 이런 뜻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거. 아담과 하나는 꾀를 내고 사단의 그 유혹이 나에게 확 오니까 죄를 범함으로 무엇이 됐다? 육신이 됐다. 어렵고도 간단하고 간단한데 너무 어려운 말씀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아주 짧게. 왜 여러 번 이야기하기 때문에 간단히 한 거예요. 이미 아시는 말씀을 지금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 처음 듣는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육체가 됐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 신을, 자기 영을 그 몸에서 뺏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와, 큰일 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끊어져 버렸어요. 교통이 딱 끊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이 교통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구나 네가. 여러분 사는 쪽에 가서 하나가 되면 살고요. 죽는 쪽에 가서 하나 되면 죽는 거예요. 이 길이냐 이 길이냐. 잘 생각하면 세상 이치가 이거냐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어디에 가서 하나 되실래요? 어쩌든지 사는 쪽에 가서 하나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가져가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또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되니까 그 죄를 다 감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 그럼 또 하나 육체의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이 몸의 죽음인데 몸의 죽음은 어떤 거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람 영이 몸속의 관계가 끊어지면 육체를 죽었다 그래요. 아유 얘들아 다 모여라 그러고 큰아들아 네 동생들 부탁한다.
이렇게 하는 거. 누구나 죽어요, 사람은. 그죠? 싸늘해지면서 돌아가셨다. 끝이 울고 불고. 근데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증하는 걸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죽으면 자기 영이 붕 뜬대요, 이렇게 하늘로. 그래갖고 죽어 누워있는 자기 몸을 본대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울고 막 병원으로 데려가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떠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저기 들어가야 내가 살아나는 거로구나. 그러고 막 거길 쫓아 들어갔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막 따라갔대요. 내가 다시 그 육에 들어가려고, 내 영이. 그게 끊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은 육체가 죽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하나, 영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우리 사람의 영을 말해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끊어지면 그 영이 몸과의 관계가 또 끊어져요. 어떤 사람이 그래. 설교는 좋은데 어렵다. 세상 말하면 쉽고 재밌죠. 그래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들어도 진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마지막인 것처럼 하려면 진리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은 몸을 위해서 자꾸 이야기해주면 듣기는 좋은데요. 소용이 없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진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의 말, 영에 대한 말하기는 이 말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몸으로 이야기가 아주 힘들어요.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끊어진 것을 하나님 쪽에서 죽었다.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으니 내 몸과의 교통이 끊어져요.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죽음이 있어. 그래서 언젠가 죽으면 끝이야. 영생이 아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긴 가는데 오래 살아도 죽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었다 이 말은 내 영이 몸에 관계하고 교통이 딱 끊어졌다. 그 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몸이 죽으면 환경에 대해서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못 보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세상을 못 봐요. 왜? 몸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이치예요. 잘 들으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했어요. 아멘. 내 안에 오셨네요. 감사해요. 누가 물어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우리 에리가 요가 아프니까 배가 아프니까 예수님이 꾹꾹 찌르는 것 같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제 여기 계신 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할 때는 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무언가 다른 게 들어가면 또 저런 얘기하고 있네. 뭐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충만해지면, 믿음이 오면 아무도 없는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바꿔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안의 마음이 그러니까 내 몸도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내 몸을 끌고 다니게 되잖아요. 내 속에 엉망진창이면 막 취하고 흔들고 난리잖아요. 맞잖아요. 똑같아. 그러면 내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을 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 기쁘고. 그래서 생명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늘 주님 위를 바라봐.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기다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이 언제 결혼해요? 언제 결혼해요? 이런 마음으로 있단 말이에요. 주님 언제 오셔? 근데 이 준비가 안 되면 오실까 봐 걱정이잖아요. 오실까 봐.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끊어지면
내 영이 죽었다. 요때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때 오시면. 그러니까 조바심 할 수밖에 없는 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게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뭘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더라. 흙을 바라봐, 흙을. 거기서 왔으니까 흙을 바라봐. 그때부터 사람이 보는 게 무엇으로 보이느냐? 땅만 바라보고 사더라. 벌어야 먹고 살고. 이게 다 육적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못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뛰니까 먹고 사는 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에게 주시더라 이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그걸 홀라당 넘어요. 그 마음을. 진짜. 이게 죽을 만치 힘든 일이 오면요. 그걸 겪어요. 나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이래서 넘겨버리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먹을 거를 그냥 툭툭 주워버리셔요. 이 체험을 몇 번 하면요. 믿음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땅 보는 일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주님 앞에 나와도 웃음이 절대 없는 사람. 오셔도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고개가 땅으로 가. 땅 보고 눈만 감으니까 졸음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흥미 없어. 이런 일.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밝기 때문에 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못 봐요, 이걸.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찬양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몇 번이나 말하잖아. 찬양 시간에 이게 춤을 춰도 지금 기쁨이 폭발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한숨이 푹푹 나오면서 땅의 것을 본다. 흙을 사모하게 된다. 그냥 이렇게 고개는 떨쳐져서 그러니까 고개가 그냥 그렇게 돼버려. 낭망하고. 근데 이런 세월을 얼마만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제 알아지게 되는 때가 와요. 사실은 나는 그걸 기다리지만 너무 오래 있진 마세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자아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자아적이야. 내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적이다, 이기적이다, 고집이 세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내 것만 맞아. 내가 맞아. 그거 자기 생명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적인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잃어버려. 하나님이 잃어버려. 차라리 미워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영원한 구원을 이뤄놓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그게 내 생명,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맞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 잠깐 주일에 한 번 그 말씀을 듣겠어요? 내가 맞지요? 이 시간에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잃어버리고 들으세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자신의 뜻에 안 맞는다고 사람과 막 부딪혀요. 여러분, 고집이 센 남편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좀 살펴보셔야 돼요. 고집은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엄청나잖아요. 완고하면 안 돼요. 고집이 센 거는요. 우상 섬기는 죄와 같은데 자기가 분명히 살아있어. 자기가 강해 그냥. 왜? 나 놓치면 큰일 나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 돼 그냥. 내가 정신 차려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정신 안 차려도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때. 그러니까 부드러워져요. 자기가 강한 사람 인상을 이렇게 보면요, 인상이 뚜렷해요. 그러면서 사실 악하게 보여요. 왜?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상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왜? 내가 정신 차려야 되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 되니까. 고집 하나로 이겨버려야 돼요. 밟아서라도 이겨야 돼요. 그냥 막. 이게 맞는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한 집에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되면요,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이거. 고집이 강하다는 건요,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 그건 땅만 보고 생활하는 자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사실 땅의 것이 못 올라와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래요. 저희 연산동 그 아파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도 하느냐 하면은, 먼저 우리 402호를 둘러 진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냥 둘러 진쳐서 보호하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땅의 것이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지만은, 내가 삶 속에서도 땅의 것이 못 올라오게 해야 돼요. 하늘의 것이 오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게 기도잖아요. 주님과의 대화. 하늘의 것이 내려오면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마음이 그냥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릴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이 핑핑 돌고 부드럽고, 벌써 그냥 그 단풍나무 가지가, 이파리가 떨어졌는데 그 가지가 파랗게 변했어요. 지금 아주 그냥 연두색으로 변했거든요. 벌써 봄이 오네. 물이 착 가지 끝까지 올랐네. 저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라오겠네. 이파리가 올라오겠네. 이러면서 뚜라자라 그거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감동이 왜 오느냐? 거기다 기도가 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만 같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강해요. 의지도 강해요. 아주 뻑뻑해요. 하지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뻑뻑해서 무슨 병이 걸려요? 여러분, 주로 영이 약한 사람이 밑으로 바라봐요. 영이 강해야 돼. 영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늘 흙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흙을 바라보지 않고 의를 바라보는 자 되자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흙의 것을 많이 생각하면은 뭘 생각하는? 물질주의.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어떻게 하면 목사님 또 저 얘기한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돈 버는데 그게 1순위지 당연히.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요,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고 진짜로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할 일을 주신다니까요. 진짜네. 정말 땅의 것도 많이 갖게 된다니까요. 한번 겪어보세요. 그 일을 놓았을 때, 그 일을 멈췄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멈추는 경우 있어요. 그저 이 땅에서 많이 먹겠다는 거, 욕심내는 거. 대부분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제일 못 참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 배가 고프죠? 그러면 그냥 금식하지 뭐. 금식하지. 땅에 있는 사람은 자기께 안 되면 못 견뎌요. 욕심을 죽이는 거, 이거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수도 없이 설교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얼마나 기가 막히게 확실한지 몰라. 그래서 몸과 죄,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알면 위를 바라보고 살자. 말씀을 따라 살자.
기도하면서 살자. 영적으로 위를 바라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평안의 역사가 있어요. 위를 바라보면 평안이에요. 평안. 위를 바라보면 뭐 하늘 푸른 하늘밖에 떠 있어.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오는 대사지요. 푸른 하늘밖에 떠 있어. 맞아요. 과학자가 봤대요. 1층 천 우주, 2층 천, 3층 천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3층 천에 가보지도 않고 말이지 없다고 그러고 3층 천은 아무나 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거기에는 평안의 역사 그리고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래 보는 거, 땅 보는 거. 그럼 땅 보고 살면은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거, 아래 거, 보이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걸 말해요. 이것만 생각 많이 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마치는 건 멸망이래. 끝에 가서 멸망. 구원이 소테리아죠. 구원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는 특별히 어떤 아주 믿지 않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파멸을 가질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에 빠져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 자기 배 채우려고 자기 잘 살려고 먹으려고 많이 가져보자 욕심내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어떻게든지 먹는 거 하여간 인간적인 거 많이 소유해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그 사람의 신은 뭐요? 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밖에 없대요. 저희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 이 말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이 말씀이 어쩌든지 주야로 달달해 재미있어서 읽는 거지 읽으라고 해서 억지로 읽으면 안 돼요. 그거는 벌써 읽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어가지고 말씀을 보면 그냥 달달한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땅의 일, 본능적인 사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 좋은 것들 남이 못 따라오게 하는 거, 이걸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아래 거 바라보고 흙으로 돌아가고자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또 그거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병이 나고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하늘나라로 올려보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몸과 죄와 죽음을 알고 위를 바라보며 살자. 자,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의 제목인데 위를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아래를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여러분 이미 아는 분도 계시고 무슨 말씀인가 더 알고 싶은 분은 다시 들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꾸준하게 이 말씀을 내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간직하시면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